주일로 또 3일 동안,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일로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는데 계속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악령이 항상 공존하면서 부딪히고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뭐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 도전장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용납하니까 우리들 표현으로 영적 전쟁터다. 싸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마귀들이 그 졸개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을 아프게 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대장이죠. 마귀는 대장입니다. 사탄, 마귀 똑같은 말인데 이 마귀는 그의 수많은 졸개들,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안 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도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 진리의 길은 좁고 멸망하는 그 길은 넓고 문이 크다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갑니다. 귀신은 그런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괴롭힙니다. 특히 교회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각 기관마다 화합이 잘 돼가지고 우리 감사절 때처럼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되고 폭발적인 전도 성장이 일어나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옵니다. 내부에서 공격하든 외부에서 공격하든 마귀는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3차 전도여행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좀 뿌렸는데 이제 믿기는 믿지만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한 12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이 아데미 신전, 우리 성경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의 그 아들이었던 아폴로 신하고 같은 쌍둥이 남매 지간입니다. 아르테미스가 출산의 여신이고 뭐 사냥의 여신이고 숲속의 여신이고 타이틀이 많아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 신이거든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는 어떤 자신들의 그런 굉장한 자부심이 센 도시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했다면 3차 전도 여행쯤에는 바울의 전도 기술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처음에 1차, 2차 때는 막 능력, 기적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능력으로만 계속 하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와서는 2년 반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아까 12명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가지고 계속 성경 지도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도시가 이제 전체가 떨썩떨썩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막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가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질병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믿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야, 이 마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술하는 모든 책자들, 주문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런 주문책자들,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면요, 보통 이제 은화 한 립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은 5만이면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버는 돈이 은 5만입니다. 5만 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137년이 나옵니다. 137년. 1인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게 50억이 되고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표입니다. 그게. 바울이 한 2년 반, 즉 3년 정도를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장났습니까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리 본문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원래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신전이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요만한 어떤 모형, 우리 제주도 가면 하루방 이런 거 사가지 않습니까? 기념품으로. 에베소에 가면 이 은장색으로 은을 입혀가지고 만든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 못생겼습니다. 이 가슴이 유방이 24개인가 있어요. 출산의 여신을 해가지고 얼굴도 뭐 개무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뭐 애를 잘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팔아먹고 지내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직공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은장색의 어떤 조합장 정도 되는 좀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어그로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그로, 야, 저 사람 너무 어그로를 많이 끈다, 어그로 친다. 저도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그로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말을 끌어와가지고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동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야, 이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은 잘 팔렸는데 어느새부턴가 에베소가 들썩들썩 복음으로, 바울이 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화도 났겠지만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동. 어떤 선동을 했냐면요,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여기진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 우상 만드는 게 천하게 여기질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에베소의 자랑이 뭐냐,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이러다가 무시당하겠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적 위엄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야, 우리 돈을 못 벌어서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래야 되겠나 하면서 바람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마귀의 전법입니다. 마귀 테크닉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 미디어에서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떳떳하면은, 여러분, 안티 그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회라고 다 완벽하지가 않죠. 여러분, 교회가 뭐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완벽합니까?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좀 잘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신입니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하는 걸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오려 붙여서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기독교냐? 개독교지? 하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악한 그 악성 비방을 하니까 전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선동을 하니까 선동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막 교회가 이상한 단체로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그 뒤에 역사하는 배우가 악령이에요. 악령.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과 악령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령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잘 되는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희한하게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임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것이 마귀의 일이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말꾼이 되면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됩니다. 니 뭐라 했나 금방 일로 와봐라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 교회 힘들어집니다. 니 어느 교회고 그래 내 무지개 저런 교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신영 목사님 목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되면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다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거지 않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라.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을 보면 야,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네. 야, 저 평촌에 가니까 어떤 무슨 교회라 하던데 그 교회 뭐 장로님은 권사님은 너무 천사 같은데 이거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집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도 그렇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교회에서는 1등 신자인데 바깥에 나가면 꼴등이 꼴등. 야, 아무개 장무락 하던데 밖에 나가 욕도 막 휘황찬란하게 욕도 제작해서 하고 뭐 술도 담배도 막 저 세상 사람인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좀 평촌 이상 제일 큰 무지개 저런 교회라 하더라. 우리 교회 그러면 조만간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빛이 되느냐 소금이 되느냐 그러면 교회를 올리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시영 목사님 또 목회하기도 너무 수월합니다. 이제 뭐 주일마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막 설교하면 평상시보다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무지개 저녁이 검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양떼처럼 몰려드는데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군중심리에 한번 탁 휩싸여버리면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무서워요. 전혀 평상시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막 욕을 험하게 하거나 분신 자살을 하려고 막 기름을 붓고 우리 TV 가끔 한 번씩 보면 뭐 그런 위험한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데모하는 거 진짜 무서워요. 빨간 테두리 해가지고 뭐 지팡이 들고 무서워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데모는 진짜 무서운 데모다. 외국에는 기껏해야 팻말 들고 뱅글뱅글 도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생각당 말도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는 거의 폭동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가요, 아리스타고를 딱 붙들어가지고 밑에 보이는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이제 오늘날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폭이 한 11m가 되는 저 넓은 대리석 도로로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면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저 원형 경기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큰 경기장이 나오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막 붙들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 끌고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끌고 갈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연극장으로 따라가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루스드라에서 돌을 그렇게 얻어맞아 놓고 정신을 못 차리시냐고. 안 됩니다. 바울은 또 자기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아시아 갈리 중에 좀 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딱 받아가지고 바울 들어가면 안 돼. 자네 들어가면 큰일 나. 막아주었습니다. 하여간 저 원형 경기장까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절반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의 약점입니다.
선동된 군중들의 어리석음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가 다 맞는 뉴스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괴담들. 몇 년 전에 이 앞정부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주에 그 사드 들어올 때 성주 참외가 막 튀겨진다고.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 이제 한 번씩 뉴스 들어보면 뭐 그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지만 막 가가지고 사람 몸이 튀겨진다 어쩐다 뭐 전자파가 그런 게 아니래요. 지금도 조사해보면 뭐 거의 0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괴담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후쿠시마 그 오염 방사능 괴담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국민들이. 횟집 장사가 안 되고 어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참외 장사가 죽어나는 겁니다. 우리 집 옆에도 어제 지난주에 우리 애찬이가 휴가 나와서 하도 회가 먹고 싶다 해서 해림촌이라고 아주 잘하는 횟집이 문을 닫았어요. 저 집이 왜 문을 닫았을까? 참 잘 됐거든요. 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괴담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딱 한 집 우리 집 앞에 남은 영진 횟집이라고 참 풍성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5만 원씩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동네 장사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가짜뉴스와 이런 괴담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절반은 여기 왜 모였지? 오늘 무슨 날이다. 무슨 좋은 날이가 행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 몇 명이 앞에서 선동을 해가 와 해버리니까 뭐가 지금 난리가 났는 것 같아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전 교단이 12.7 그 연합 예배를 우리 강화문 뭐 서울시청 여의도 막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 우리 뭐 가신 분도 우리 집사님도 대표로 가셨지만은 못 가신 분도 유튜브도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막 성가대 찬양도 너무 좋고 특히 그 우리들 그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연세도 좀 드셨을 텐데 기도하는 게 막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몇 번을 하는데 아이고 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 마음도 찔리고 그랬습니다. 좋은 집회죠 그런 집회는.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뭐 민주당 쪽에 그죠 대표가 그 징계 내려가지고 징역 1년 내리니까 또 반대 집회니 막 하는데 아마 그 가운데에도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돈 준다니까 비행기표 끊어준다니까 버스표 준다니까 얼떨결에 따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시위의 수준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시위면 시위답게 이게 왜 잘못됐는지 막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뭡니까? 전부 가수들 불러가 노래 부르고 자리만 앉아가 노래 부르고 그러면 돈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수준 이하의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아까 연극장 그림 보셨죠? 큽니다. 모여가지고 여차하면 지금 돌 들고 죽일 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바울 일행을 구했을까요? 아레네 사람들은 막 무조건 시끄럽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는데 유대인인데도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인데도 그 구리색 알렉산더 그 다른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이 알렉산더도 은장색이에요. 유대인인데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올라가서 좀 선동해봐라.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바울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걸 설명해 주려고 올라가라고 손짓하는데 딱 군중들이 보니까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필요 없다 하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한 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저 아데미 신이라고 좀 나오죠. 저 위대한 신전 그 고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피해가게 하셨냐면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간 아니라 3시간, 10시간을 떠들어도 여러분 죽은 귀신과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귀신과 우상은 응답하지 않는다. 예, 이게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용하다 뭐 하든 무당임을 해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당들의 이야기는 무당들의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뭐라 하면 나도 그럼 예언할게 하면서 우리도 막 아무거나 이야기하세요. 너 앞으로 10년을 죽는다. 니 그런 식으로 무단지담 니 죽는다. 해보세요. 10년을 죽으면 우리 말이 맞는 거고 안 죽으면 10년 돼 있어봐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당들도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무시해버려야 돼요. 죽은 귀신과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갈멜산에 싸울 때 대답 못합니다. 아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느냐 하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장이라는. 여러분 서기장이 나오잖아요. 이 서기장이 뭐냐면 그 한 도시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직책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직책이 제일 높은 사람이 뭐냐면 공무원인데 총독이나 이제 로마에다가 항상 보고 서류를 적고 최고 고위관직이죠. 그 에베소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의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미랑 같은 미랑 시장입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똑똑하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지만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들 시장들은요 머리 좋습니다. 판검사 우리 변호사도 머리 좋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똑똑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걸 끌어와서 사용하십니다. 바빌론 잡혀갔던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고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서기장이 딱 등장하더니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지기가 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 너희들이 신전지기 맞다. 변함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아온 사람들은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없다. 무죄다. 그 다음에 고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데메드리온이 뭐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절차대로 총독에게 고발해라. 안 그러면 미래를 요청해가지고 그 재판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 집회, 서기장은 불법 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 집회에 내가 로마에 보고할 서류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큰일 난다. 딱 이런 말이 딱 끝나니까 그냥 막 허지부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야,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도저히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렵지 하나님에게는 쉬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됐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최후의 바람입니다. 최후의 바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련과 역경은 있어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